저녁은 이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 번 더 깊이 이해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님이 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응답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새롭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셨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1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그랬습니다. 명절 때에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명절이 어떤 명절이냐, 이제 성경 전후 문맥을 살펴서 생각해 보면은 오순절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큰 명절 몇 개가 있거든요. 제일 큰 명절은 6월절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오순절 또는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 지난 다음에 77이 49 지난 그 다음 날이 50일째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이때가 이제 보리 추수할 때입니다.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장막절 또는 초막절,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그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을 재현하는 그런 축제가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3대 절기입니다. 이때가 되면은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들도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이강근 선교사가 거기 2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20년 넘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영주권도 얻었고요. 그 집에 아들, 딸이 있는데 그 아들, 딸 둘 다 히브리 대학을 나오고 그 이스라엘에 군 복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도 이스라엘 군대를 마치고 딸도 군대를 마치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시민권을 얻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 딸이 이제 제대할 때에 이스라엘 대통령이 오셨는데 그 동양 아가씨가 있으니까 특별히 그에게 다가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얘기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의 이제 페이스북 자료를 통해서 제가 많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 6월절 또 오순절 장막절이 되면은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넘어가는데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도 6월절이 되면은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 출애굽을 기념하고 굉장한 그런 명절로 지킵니다. 예수님 당시는 더했지요. 얼마나 그때는 차도 없고 길도 좋지 않을 때인데 6월절을 지키려고 하면은, 또 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하면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가 한 12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한 사흘 나흘 꼬박 걸어서 와야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원래는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이 오순절이 되니까 제자들하고 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걸어서 이제 오다가 쉬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갈릴리는 촌동네고 예루살렘은 큰 도시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겠습니까? 야, 굉장하다. 역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야. 거기 오니까 왕족들도 있고 귀족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그리고 큰 성전도 있고 그리고 인구수도 훨씬 더 많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시골에서 살던 사람이 큰 도회지 나와보면은 막 흥분하고 설레이는 것처럼 이 제자들은 지금 흥분하고 설레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은 명절이고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떠들썩한 명절 분위기 가운데에서 그 예루살렘 시내를 혼자 제자들 그냥 구경하라고 내버려 두고 혼자 조용히 빠져나와서 그 양문 곁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가를 찾아가십니다. 거기에 누가 있길래? 거기에는 외로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마음속에 가난한 자, 약한 자, 외로운 자, 잊혀진 자들에게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갑니다. 가능하면 화려한 쪽으로 갑니다.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회만 되면은 더 낮은 곳으로, 더 어두운 곳으로, 잊혀진 곳으로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문자적으로는 자비의 집, 그런 뜻입니다. 그곳에는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대로 이렇게 손 마른 자, 또 다리를 저는 사람, 아픈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각종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그 행각, 그러니까 그냥 뜨거운 햇볕을 가리는 그런 움막 같은 5개만 있는데 그 그늘 밑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많은 환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있는 가장 불쌍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에게 시선을 주시는가 하면은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 그리고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잊혀진 사람, 그에게 우리 주님은 시선을 주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지금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알고 계실까? 기억이나 하실까? 어떤 경우에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목회자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유명인도 아닌데 지극히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또 이렇게 아주 힘도 없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정말 보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렇게 화려한 축제 분위기 가운데에서도 잊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를 찾아가셨고 그들 가운데에서도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40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어째서 너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않으며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느냐? 너는 알지도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도 못하였느냐? 여호와는 영원한 분이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는 피곤하시거나 지치지 않으며 그의 깊은 생각은 헤아릴 수 없다. 그는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시고 특별히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있는 그 사람을 주목해 보시다가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서 딱 보니까 벌써 병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의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얼핏 생각하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아픈 사람 보고 낫고자 하느냐? 그거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 아닙니까? 당연히 낫고 싶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실 때에는 몰라서, 정말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기에 깊은 통찰력과 또한 주님의 깊은 사랑이 있어요.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 3년 8개월이 아니고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면은 몸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아마 무너져 내린 상태였을 것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석 달 누워 있으면은 그래도 간병도 잘하고 친구들도 찾아와서 문안도 하고 또 가족들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3년 정도 누워 있어 보세요. 지치기 시작합니다. 10년 누워 있으면은요,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주변에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리고 혼자 아마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 세월을 누워 있다 보니까 이제는 나아야 되겠다,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희망, 의지마저도 녹아내려버려서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육신을 고쳐주기 전에 먼저 마음을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이 건강해도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그 영혼이 먼저 정결해야 이성이 바르게 설 수 있고 정신이 발라야 건강한 몸이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일으켜주기 전에 먼저 마음을 일으켜주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는 마음, 일어서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진짜 감동을 많이 받더라고요. 한 번은 우리 교회 민병우 집사님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목사님 이거 진짜입니다, 진짜. 제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렇게 뼈를 고쳐줍니까? 그런데요 진짜 내가 나아야 되겠다, 반드시 나아야 된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렇게 강한 의욕이 있고 의지가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고쳐주고 투약을 하고 주사를 주면은 차도가 금방금방 나타난대요. 그래서 길어야 한 2주일이면은 확 달라진대요. 그런데 자포자기에 빠져있는 환자들은요 의사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고쳐놔도 잘 차도가 안 생긴대요. 퇴원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살아도 그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아예 삶에 의욕이 없는 사람, 꼭 나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요 병이 잘 안 낫는데요. 사람 몸이 단순한 이게 이 물질이 아니에요. 이 정신과 영혼이 함께 작용을 한다는 걸 이 의사로서 이거 확실하게 체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는지 저는 100% 동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임상 경험에서 경험하고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래전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많은데 아니에요. 우선 정신이 건강해야 하고 영혼이 정결해야 우리가 강건할 수 있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마음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시면은 이제 환자로서 당연한 대답은 예, 낫고 싶습니다, 고쳐주세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 병자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에 낫고 싶습니다. 고쳐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 병자가 뭐라 그럽니까? 이 연못 물이 움직일 때에 가끔 아마 전설인 것 같은데 그 온천이 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한번 울컥하고 이렇게 솟구치면은 이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물을 휘저 놓는다. 그럴 때 누구든지 맨 먼저 들어가는 그 한 사람은 병이 낫는다. 이러보건대 별로 온천수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 나은 것이 아니고 아주 인색하게 그 한 사람만 나았다고 하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다른 데 가서 고침받을 만한 희망이 없으니까, 병원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주로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신락 같은 지푸라기 희망을 붙잡으려고 그 연못가에 그 행각을 짓고 언제 물이 움직이나 하고 지금 눈이 빠져라 하고 그 물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움직일 때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경쟁 심리죠. 하여튼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낫는다. 지금 거기에만 집중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물으시는데, 이 환자는 지금 그 신화에, 세상적인 소문과 신화에 사로잡혀 가지고 내가 1등 해야 되겠습니다. 1등으로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그런 세상 소원을 자기 소원으로 삼아서,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물속에 1등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지금 이걸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할 바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소원들, 세상의 경쟁 심리, 세상에서 말하는 오복, 수부기, 고종명 강령, 오래 살고 부자 되고 높아지고 그리고 마음 평안하고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요 세상의 5가지 복,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아가지고 하여튼 교회 와서도 오래 살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높아지게 해주세요, 그런 것을 강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는 표면적인 소원이죠. 표면적인. 왜 오래 살고자 하는 겁니까? 왜 부자 되고자 하는 것입니까? 왜 높아지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표와 목적은 다르다고 지난번 설교 시간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직업은 목적이 아닙니다. 목표예요. 결혼은 목적이 아닙니다. 목표입니다. 돈 버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목표입니다. 건강은 목표지 목적이 아니에요.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목표가 목적으로 둔갑해버리면은 안 돼요. 그러면은 이 땅의 사람이 되고 말고 하늘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물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왜 남보다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낫고자 함이죠. 그런데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낫고 싶습니다, 바로 응답을 해야 되는데, 세상 소원에 오염이 되어 가지고 남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환자의 소원에 대한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표면적으로는 아니죠. 물이 움직일 때에 내가 맨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지금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 진짜 우리 생각으로는 거기에 대한 응답이라면 그래, 내가 1등으로 들어가게 해주마, 이래야 응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물이 움직일 때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 하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대신에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응답 같지 않은 응답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영혼의 깊은 소원을 아시는 참다운 응답이 있습니다. 이 점을 오늘 저녁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고 있지만 내 자신도 모르는 더 깊은 영혼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꿩 대신 닭이라고요. 실제로는 꿩을 먹고 싶었는데 꿩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닭이나 먹자. 그래서 이제 꿩 대신 닭이라고 말을 하고, 이걸 이제 전문적인 심리학 용어로는 전위라고 합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이제 소원이 바뀐 거예요. 원래 바랬던 것은 이거였는데 이게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그걸 구할 수 없으니까 대신 다른 것을 이제 구하는데, 문제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내가 처음부터 나는 닭을 원했던 거야. 자기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 꿩을 원했는데 꿩을 비싸고 구하기 어려우니까 닭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나는 처음부터 닭고기가 좋아서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원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아무리 성공해도요, 부모 자식 간에 불화하면은요 행복하기 어려워요.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는 아들은 아버지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깊은 영혼의 본능입니다. 딸은 어머니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그게 뒤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되면서, 세월이 오래되면서 그냥 그 소원은 포기해버리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영혼의 소원을 제대로 알게 되고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통곡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 세상 어떤 성공으로도 기뻐할 수 없는 참된 만족과 평안과 화평함이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깊은 영혼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우리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룰 때에, 그때에는 정말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적당히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법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4세기에 정말 로마에서 살면서 별의별 재미를 다 봤습니다. 머리도 좋아가지고요, 일찍이 출세도 했고 또 10대 때에 사생아도 낳아봤고 쾌락에도 빠져봤고, 그리고 정말 별의별 즐거움은 다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은 말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영혼의 고독을 느낍니다. 이게 뭔가? 그는 자기 내면을 깊이 관찰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고백을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영혼, 이 구멍난 부분을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구멍은 오직 하나님만이 메꾸어 줄 수 있는 구멍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돌아온 탕자와 같이, 집을 나간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된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38년 된 이 환자처럼 실제로는 낫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건 잊어버리고 남보다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이게 그냥 전부인 양 목적을 잊어버리고 목표에 그냥 함몰되어 버려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영혼의 깊은 소원을 아십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는 것만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무슨 탄식이 있는지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구하는 것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탄식 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럴 때에 놀랍게도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이 병자가 정말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럴 때에 언제 그런 힘이 생겼는지 관절에 힘이 생기고 걸어다니는 모습을 자기 자신이 보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무조건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기도의 응답을 직접 체험하게 되리라. 머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정말 가능할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하시면은 아멘 하고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은 어느 사이에 기도의 응답이 내 몸속에 나타나고 있음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에 말입니다. 이 병자가 주님 말씀하실 때에 믿고 순종하기는커녕 자기 생각에 포로가 되어가지고 예수 양반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시오? 보면 뭐로 내가 지금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요? 그게 될 법이나 한 말입니까? 물이 움직일 때에 내가 맨 먼저 들어가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도와달라는 건 안 도와주고 무슨 엉뚱한 말씀을 하시오. 38년 동안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자꾸 언급하고 자기의 그 경력을 이야기했다면은 이런 은혜 경험할 수가 없어요. 3년, 아니 30년, 아니 100년을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은 아멘 하고 순종하면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믿고 순종하는 만큼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큰 부자가 있었는데 집에 여러 종들을 이제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갑이 되었어요. 이제 61세가 되어서 회갑 잔치를 준비합니다. 한 달 전부터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큰 잔치를 준비하는데 보름이 지나갔을 때에 그 집안에 일하는 종들 5명을 저녁 시간 부릅니다. 그리고 지시를 합니다. 저기 보이느냐? 뭐가 보입니까? 짚을 수북하게 쌓아놨습니다. 저기 짚이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보름 뒤면은 내 회갑이다. 그때까지 새끼를 꽈라. 그러는 겁니다. 새끼를 꼬되 가능한 가늘게 꽈야 한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의 종들이 욕을 합니다. 저 영감이 아니 회갑 잔칫날까지 우리를 부려먹는다고 참 야박하다고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지시를 했으니까 또 시간 날 때마다 새끼를 꼽니다. 그런데 이건 뭐 잔치를 앞두고 있는데 별 마음이 안 가요. 그러니까 대충 꼽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은 울퉁불퉁하게 꼬고 어떤 사람은 그냥
꼬다가 말다가 그러고 그렇게 성의 없이 새끼를 꼬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 정말 뭔 뜻이 있으려니 하고 아주 정성을 다해서 새끼를 이렇게 손으로 말아서 가늘게 튼튼하게 이렇게 새끼를 성성을 들여서 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름이 지나서 많은 손님들을 초청해서 정말 회갑잔치를 크게 했지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손님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주인 영감이 이제 종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새끼 다 꼬았느냐? 예,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저마다 새끼 꼰 것을 앞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봐라, 저 창고 문을 열어라. 창고 문을 탁, 그 안에 엽전이 가득, 돈이 가득 있는 겁니다. 그동안 한평생 나를 도와서 우리 살림하느라고 고생 많았다. 이제 회갑잔치도 끝났으니 이제 너희들에게 자유를 준다. 자유를 주기 전에 그래도 한미천 해서 나가야 그래도 집도 마련하고 살림을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새끼를 꼬아라고 했으니 그 새끼 가지고 가서 네가 엽전을 집어넣을 수 있는 만큼 저가라. 끊어지면 무효다. 그러니까 새끼줄을 들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엽전을 끼웁니다. 그런데 굵게 정성 없이 꼬은 그 새끼줄에는 이게 안 들어가요. 몇 개 넣고 나니까 낑낑낑낑 거립니다. 억지로라도 한 개라도 더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끊어져 버리죠. 그러면 또 새로 해야 되죠. 몇 개 여치를 못합니다. 그런데 가늘게 정성을 다해서 새끼를 꼰 그 종은 거기다가 엽전 넣는 대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길게 수북하게 엽전을 이렇게 챙겨가지고 이제 나가서 행복하게 살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유를 알지 못해도 주인의 선함을 믿고 순종하면은 그것이 다 내게 복이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부자도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베풀 때에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겠습니까? 자기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은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말씀을 주시더라도 믿고 순종할 때에 응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마다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양 강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도하는 것과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왜 저런 말씀을 주실까? 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실까? 이유가 있어요. 내가 평소에 기도하는 것과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것은 물이 움직일 때에 1등으로 들어가는 건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거 관계가 없는 말씀이네. 그건 응답이 아니야. 물속에 1등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아마 응답 체험하기 어려울걸요. 그러나 시간 이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연이 아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순종하는 가운데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 말씀 속에 응답이 있었구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순종할 때 깨닫게 됩니다. 순종하기 전에는 몰라요.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 그 말씀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되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믿고 순종할 때에 그 말씀 가운데 내 기도에
응답이 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을 풍성하게 하고 더 기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